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에스겔 10장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어제 읽었던 에스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또 경고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와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10장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한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1장에서도 살펴봤는데 10장에서도 거의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그 문자를 통해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양 같다, 이 모양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에도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보좌 하는 그 내 생물의 모습들이 얼마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그룹들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남보석, 실제 남보석의 모습을 딱 떠올라기보다는 그만큼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보좌, 그냥 어떤 의자일까, 어떤 모습의 왕이 앉는 자리일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앉은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9장에서 어떤 표현이 있느냐,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그 사람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속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바퀴는 어떤 모양일까? 얼마나 크기일까? 또 숯불은 얼마나 큰 것일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보다는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징화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바퀴 사이로 라고 있는데 1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생물 아래에는 네 바퀴가 있는데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이 바퀴는 그 천사들이 수행하는 그런 섭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지고 나와서 성읍에 흩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섭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그대로 수행해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도 그냥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다른 힘 있는 나라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손길로
그 영적인 존재의 숯불과 같은 그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바퀴 속에서 숯불을 가지고 흩으라는 명령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세가 뜰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위에 구름이 날개로 덮고 있는데 그곳에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성전에서 올라왔다. 구름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영광이 완전히 떠나서 그 성전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가라고 할 때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각양각색의 우상들의 모습들을 그려놓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해를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 있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이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그룹들의 모습들 속에서 날개 밑에 손이 있다 이런 표현들 날개도 있고 손도 있고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미지를 자꾸 그리려고 해서 희한한 생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통해서 신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숯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는 그 네 생물의 모습들이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영화로운 모습들 그리고 그를 보자 하는 생물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1장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 거의 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10장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한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시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4생물이 있는데 그 4생물 곁에 4바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4바퀴에는 또 그 안에 같은 바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가 그 말씀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섭리의 바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진행되는 것을 바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바퀴 안에 또 바퀴 같은 것이 있다 또 황옥 같다 아름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 4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서남북이시 있듯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곳이 펼쳐진다. 세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모든 만방 곳곳에 퍼진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 눈이 가득하더라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룹들이 나갈 때 그 그룹들 네 생물들이 나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몸을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간다 할 때 일제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곧바로 흔들리지 않게 바로 수행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바퀴뿐만 아니라 온몸, 등, 손, 날개, 바퀴 등등 그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득한 그런 바퀴들, 이것을 이미지화하면 좀 희한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눈은 무엇입니까? 사물을 보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어디에든지 다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룹들에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의 얼굴 모습이 어떻게 1장에서도 또 네 모습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한계가 좀 다릅니다. 1장에서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였는데 10장에서는 그룹과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였습니다. 내용이 다르다, 다른 그룹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다른 형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또 힘있게도 하는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봤던 그발관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체험했던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인가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에스겔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1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5절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하면서 1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소명을 받을 때 그 영광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22절에서 보면 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모습들,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보좌 위에 계신 이와 또 그를 보좌하는 네 생물과 그 네 생물의 특징들, 그가 수행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그발강가에서 봤던 것이 똑같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뜻하신 대로 바로 곧게 수행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장에 보았던 에스겔이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영광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위엄과 아름다움이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문지방이 무엇입니까? 문을 통과할 때의 그 모습, 거기인 것입니다. 통과할 때의 그 곳을 지금 성전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문지방을 이제 떠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다가 문지방에 있다가 또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는가? 18절, 19절에서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즉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문까지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 그 아름다움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섭리 수행 방편이 왜 성전을 떠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그리고 지성소, 그 연약궤, 거기를 떠나 이동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특별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수많은 죄악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거두시고 떠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당 안에서 또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만을 참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되는 그곳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참으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님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지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어떠한 다른 것이 높여지고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는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내생물이 드러나고 환상 속에 보여서 그 보좌에 녹보석 같고 금보석 같고 남보석 같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나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환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런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존귀하심과 위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섭리 형편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허락받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를 찾아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